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김태우라고 하고요. 저희 후배 멋있죠? 제가 재작년에 대학 가기 전에 이곳에 몇 주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좋은 것들을 얻고 대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제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들 학교 졸업하고 또 혹시 힘들어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왔어요. 제가 간증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베델 수양원에서 왔다가 이제 간 후에 제가 어떤 덕을 받는지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사님께서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간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 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많은 내용이지만 최대한 이렇게 간추려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은 신앙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교인이 아니었어요.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자랐어요. 그냥 공부하고 놀고 게임은 잘 안 했어요. 게임을 못해서 밖에서 놀고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집 앞에 제 나름대로 막 행운의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막 보고 좋아하고 그랬던 경험도 있고, 초등학교 5학년 시절쯤에는 약간 소리보다 약간 좀 나이 많은, 한 살 많은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참 종교를 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인형을 하나 가져다가 내가 이거 신을 만들었는데 우리 여기다가 절하고 기도도 하자 해서 친구들이 모였어요. 초등학교 때 아침 8시까지 학교 와가지고 처음에 한 2명에서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3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노래도 만들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니 어린 녀석이 뭣도 모르면서 이방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진짜 신이 누군지를 찾고자 하는 어린애에게 진짜 신이,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곱게 가르쳐 주시면 괜찮은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저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에,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이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도 많이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했고 학교에선 반장을 하고 있었고 애들과 늘 잘 놀고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5학년 때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열이 42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막 나갈랑 말랑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따로 부르셨어요. 저는 이제 누워서 막 너무 아팠어요. 몸이 뜨겁고 간지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귀는 시뻘개졌고. 근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이 막 말씀 이제 다 마치고 부모님이 저에게 오시는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대우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느끼게, 그때가 2005년 12월 25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에서 내가 12살에 죽는구나 느꼈어요. 지금 많은 환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막 아프시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죽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12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죽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병명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더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이제 피부가 다 벗겨지고 이제 눈 안과 입속이 다 벗겨졌어요. 열은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눈은 뜨질 못하고 중환자실로 가게 됐어요.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는 나는 대체 언제 죽을까? 거기 계신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환자분, 앞에 있던 환자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 차례는 언제일까? 그 생각으로 매일매일 살았어요.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죽을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고통이 너무, 의사 선생님 들어올 때면 너무 무서웠어요. 또 나한테 어떤 거 할까? 눈을 못 뜨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진행이 다 끝나고 피부가 다시 올라오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눈이 벗겨지면서 상처가 났었는데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실명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실명은 안 되고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햇빛을 못 봤어요. 밖에 나갈 때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고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무섭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3살의 나이에 인생이란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체 내가 왜 아파야 되고 난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왜 내가 아파야 됐고 난 사람도 못 만나고 앞도 제대로 못 보고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책을 10분 이상 읽지를 못했어요. 눈이 너무 아파서 사람 만나기가 너무 싫었어요. 중학교를 갔고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자퇴를 하고 집에 혼자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래도 그러면 우리 시골에 있는 학교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공기 좋은 데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뭐 알댄스 학교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저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게 아니고 추워서 떨려. 엉덩이가 떨려가지고 그래서 알댄스 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는 그곳이 어떤 학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산속에 있는 학교라길래 공기 좋다고 해서 갔는데 들어갔는데 저에게 파란색 성경책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거기 목사님이. 그리고 학교 안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계속 자야 되는데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시간표 보니까 안식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거 듣도 못한 건데. 무튼 좋았어요. 토요일도 쉰다니까. 일요일도 쉬는데 토요일도 쉰다니까. 그래서 뭐 좋네 이거. 근데 조금씩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교회 오라 그러고 찬미하라 그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성경책을 막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고 목사님한테 저한테 이런 종교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학교를 나가서 이제 외박 갔다가 오는 날인데 안 왔어요. 학교를 너무 싫어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너 왜 안 오냐 그래서 나 싫다고 그 학교 뭐 종교 강요하는 거 같고 싫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대화 그러면 너가 지금 이거는 좀 아닌 것 너가 생각해도 아니잖아. 예의에 어긋났잖아. 나한테 말도 없이 그냥 택배를 너한테 다시 보내라니 짐 내가 다 써서 그러면 너 안 되잖아. 그래서 너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일주일만 여기 더 살다 가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만 살다 가래요. 요양하듯이.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대충 예상을 했어요. 이 목사님께서 나한테 또 강요를 하시겠지. 뭐 참 하나님을 가르쳐 준답시고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겠지. 나는 안 들을 거야.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눈이 아파서 이제 다른 친구 공부할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눈 감고 있어도 돼. 그냥 들어. 그러면 다니엘서를 일주일 동안 공부를 시켜주는데 공부하면서 첫날에는 아니야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지날수록 진짜야 이거 맞아. 그러니까 부인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물론 중학교밖에 안 됐지만 중학생도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따지고 보고 교과서도 보고 신문도 보고 겁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게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학교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이나 그 학교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배웠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배웠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배웠고 제일 가장 크게 배운 거는 제가 왜 아팠어야 됐는지. 그전엔 절망적이었군요. 왜 나만 아픈가? 나 왜 이런 눈을 가지고 있나? 학교 가서 괜찮았어요. 모든 게 너무 좋아졌어요. 수업 시간에 형광등 때문에 수업을 못할 땐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수업했어요. 선생님 저 여기서 수업해도 돼요? 저 수업하고 싶어요. 자습 때는 친구들처럼 공부를 못했지만 기숙사 들어가서 생각하고 책을 많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 한 절 읽고 눈 감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이따가 눈 괜찮아지면 눈 떠서 또 한 절 읽고 눈 감고 생각하고 모든 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긍정적으로 내가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구나.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근데 지금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눈 똑바로 뜨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원래는 이렇게 못했어요. 항상 오른쪽 눈을 감고 있었고 이런 눈으로 살고 있었는데 왈덴스 학교에서 어떤 제도가 생겼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랑 자매 교련을 맺어서 1년 동안 이제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코스인데 제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미국인들은 눈 마주치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얘기했어요. 눈을 앞을 못 보니까 그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눈을 마주쳐야 돼서 꼬집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미국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어머니께서 무조건 가야 된다고, 너가 비록 아프고 어려운 몸이지만 가서 더 크게 될 수 있다고, 가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엄마한테 그런 힘을 주셨는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똥꼬집으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득당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제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안과에 가는데 이제 안과에 계속 가는데 한 번은 거기 계신 교장 선생님께서 같이 가시겠대요. 태워주시겠대요. 갔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 의사한테 물어봤나 봐요. 이 학생 눈이 왜 아픈 거냐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친구가 스티븐 존슨 신드롬에 걸렸는데 오른쪽 눈이 지금 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게 자기 예상에는 한 달 안에 눈이 실명될 것 같다고. 눈의 상처 때문에 시력이 계속 깎이고 있었거든요. 오른쪽 눈은 한 달 안에 실명이 돼버릴 것 같고 왼쪽 눈도 좀 있다가 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2010년이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놀라셔가지고 다른 주까지 좀 유명한 병원까지 저를 또 태우고 가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이 또 병원 좋은 데 데려다가 주시니까. 근데 그 의사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친구 오른쪽 눈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서 한 달 내에 실명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놔두면 왼쪽 눈도 곧 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주까지 또 갔어요. 세 번째 병원 갔는데 거기서 똑같은 오른쪽 눈이 한 달 안에 실명할 것 같다고. 왜 어떻게 이렇게 놔뒀냐고. 한국에서는 뭐 방법이 없었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찾아보셨어요. 인터넷을 찾아서 미국 보스턴에 있는 특수 렌즈를 맞추는 병원을 알아내가지고 저랑 함께 둘이서 갔어요. 2주 동안 거기서 특수 렌즈를 맞췄어요. 굉장히 고가의 렌즈인데 그 렌즈를 껴서 지금 이제 상처가 제 눈에 끼고 있으면 안 닿아요. 그래서 지금 렌즈를 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제가 책도 조금 볼 수 있어요. 미국에 안 갔다면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갔다가 와서 제가 한국 의사 선생님께 그 말씀 드리니까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 눈이 말은 내가 너한테 안 했지만 계속 이렇게 놔두면 실명하는 건 당연한 거였다고. 이 렌즈를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제가 뭐 2년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한국 기술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미국에 제가 안 갔으면 이 렌즈를 몰랐고 알 수도 없었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미국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불편한 건 계속 있어요. 여전히 잘 때는 눈이 아프고 렌즈를 빼면 학생들이 많이 봤어요. 눈이 시뻘개요. 너무 아프고 렌즈를 껴도 불편해요. 이물질이 계속 끼고 따갑고 뻑뻑하고 밤에는 무조건 빼야 돼요. 밤늦게까지 뭘 할 수 없어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약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내가 약한 걸 아는 만큼 저는 강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으니까요. 저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저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 스토리는 수도 없이 많아요. 재작년에 이 베델 수양원 오기 전에 저희 학교는 검정고시를 쳐야 돼가지고 검정고시를 쳐야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를 못해요. 눈 때문에. 심지어 이제 친구들이 자습하는 시간도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자습할 때 방에 들어와서 이제 누워있는 신세가 많았는데 친구들이 검정고시가 다가올수록 막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근데 저는 최대가 9시거든요. 9시까지 공부할 수 있고 보통은 이제 7, 8시가 되면 눈을 거의 잘 못 써요. 책을 못 보는데 집중해서. 그 조금은 분한 거예요. 나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분했는데 검정고시 한 달 전에 결막염이 걸린 거예요. 게다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공부를 낮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1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도 4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근데 10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2시간 동안 친구들 공부할 때 전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똑같이 4시에 일어나서 나도 4시에 깨워달라고 해서 일어나서 전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공부를 못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결막염 때문에 책을 못 봐가지고요. 볼 수 있었을 때도 이제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딱 치러 가는데 치러 가는 도중에 이제 막 요약집을 보잖아요. 저는 성경책을 들고 가지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갔어요. 어차피 공부 못했는데 한 달 동안은 거의 못했는데 그 전에 조금 해놓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정말 염치 없지만 대학은 가야 되니까 90점은 넘게 해주세요. 제가 5과목을 쳤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염치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대학은 가야 되겠어요. 90점은 넘게 해주세요. 정말 염치 없지만 90점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검정고시를 치는데 모르는 문제가 많아요. 과목마다. 근데 제가 맨 오른쪽 끝에 앉았는데 오른쪽을 보면서 예수님 제 옆에 계시죠? 제 오른편에 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정고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쉬워요. 검정고시 문제가 쉬운데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처음 보는 문제도 많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이거 너무 모르겠어요. 한 문제 가지고 10분, 20분 기도하고 선택하고 너무 신기한 거는 문제를 풀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이게 답인지. 설마 이래서 이게 답인가? 다 찍고 이제 학교에 돌아왔는데 채점한 거를 봤어요. 5과목을 다 100점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100점 맞으면 이제 나 잘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알거든요. 공부 안 한 거, 못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네. 내가 진짜 시험 칠 때 계속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답인 것 같다고 잘 봐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답이지 않겠니? 그거 다 했는데 다 100점을 맞았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원했던 점수 이상의 점수를 주셨고 물론 점수가 다가 아니지만 저는 그 시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합격을 하고 대학 가기 전에 이제는 사회로 내디딜 때니까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놓지 않으면 가서 내가 지겠구나. 사단에게 유혹에 굴복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무장을 좀 하고 싶어서 베델스 양원을 찾아왔었어요. 대학 가기 전에. 그리고 무장을 했어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내가 결심을 했어요. 대학 가기 전에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다고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리스도인의 대표였던 것처럼 난 지금 하나님의 대표로 우리 올림픽 했잖아요. 국가대표가 가듯이 하나님의 대표로 대학교에 가는 거다. 어떤 것도 난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대학교에 갔을 때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이제 캠프를 하는데요. 학과에서 저는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캠프를 하는데 밤에 야식이 계속 나와요. 피자하고 떡볶이하고 가져가는데 여러분 야식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게 다니까 열심히 먹어요. 저거 안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친구들 너 왜 안 먹냐 그래서 이건 안 먹는다고 나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난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죠. 그러고 하는데 한 친구가 캠프 동안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저한테 계속 화내고 뭐라 하고 저만 나오면 막 야 절로 가라 그러고 저 너무 슬펐어요. 그 친구가 저를 아무 이유 없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어할까 저 친구가 나를. 근데 맨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나는 너가 너무 질투났었어. 자기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밤에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는 먹는데 쟤는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데 쟤는 대체 뭐 때문에 쟤는 안 먹는 걸까 질투가 났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결심한 다이어트보다 더 강한 건가 봐. 당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데요. 그런 절제력, 자제력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뭐 대학교에서요, 이제 글쓰기라는 수업을 듣는데 시험으로, 중간고사 시험으로 연극을 보고 오래요. 연극을 보고 와서 감상문을 쓰는 게 시험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등수를 나누고 평가를 하는데 제 연극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봤는데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약간 성적인 거에 관련된 거를 통해서 뭐 저승에 갔는데 저승사자를 만나서 뭐 그런 연극이었어요. 저는 왈덴스 학교에서 보고 듣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기 때문에 이건 내가 보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는 좀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품고 교수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이걸 내가 못 보고 오겠다고.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꼬맹이가.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수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요. 되게 그러시는데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업 끝나고 교수님께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그 연극 못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이런 교육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압니다. 전 이걸 못 보겠습니다. 제 신앙 안에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코웃음을 치면서 뭐라 하셨어요. 되게 너 뭐 되려고 그러니? 저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너 선교사가 될 거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어서 되겠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못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안 보고 오면 저는 성적 F입니까? 저는 그래도 근데 못 보겠습니다. 저는 성적과 하나님을 바꾸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어떤 것하고 하나님하고 바꾸면요 말이죠, 제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하나님을 바꿨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성적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못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F 맞는 한이 있어도 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그날 이제 안식일이었는데요. 이제 다음 날인가요? 안식일 날 제가 예배 드리려고 이제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태호야, 너 연극 보고 오지 마라.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이만한 한 쪽짜리에 저의 신앙 글을 드렸거든요. 교수님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였는데 그걸 교수님께서 읽으셨어요. 읽으시고 이 친구의 신앙은 하나님은 정말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인지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친구의 하나님. 그래서 너 연극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처해봐 해서 제가 책을 2권이나 읽고 독후감을 써서 냈어요. 교수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도 저한테 시켜주시고, 시험을 저는 안 쳤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점수를 주셨어요. 가장 좋은 점수를 주셨고, 대학생활 하면서 힘든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걸음걸이, 먹는 것 하나, 눈빛 하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저의 생활이, 저의 말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돼버리니까요. 안식일에 이제 친구들이 공부를 하러 가요. 당연히 그 친구들에게 안식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저에게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나는 나의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한다고. 상식적으로는 틀려요. 그 친구들 상식적으로는 틀려요. 7일을 공부하는 것하고요, 6일을 공부하는 것하고요, 7일을 공부하면 점수를 더 많이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상식에는 그래요.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금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아침에 1시간씩 늘 나와서 말씀을 읽어요. 점심에는 구속의 역사를 읽고요,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고,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저희 공부 시간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베델수영 사이트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노트북으로요. 눈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해요. 눈이 아파서. 그래서 저는 9시 딱 되면 생활이 올스탑이에요. 그냥 있다가 책을 못 봐요. 잘 컴퓨터도 못 만지고 하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친구들 밤새서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더 큰 지혜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시험 기간에 항상 저 이 성경 들고 다녀요. 가방에 안 넣고 다니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보라고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선교사입니다. 시험 치기 전에요. 나 학생들이 막 요약집 볼 때요. 성경책 들고 친구들 주목시켜요. 얘들아, 나 기도할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한 문제 요약집 본다고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더 많은 문제 맞추시게 해준다. 모두를 주목시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시험을 쳐요. 너무 부족해요. 공부도 남들보다 많이 못하고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점수가 나왔는데요. 다 모든 과목이 A뿔인 거예요. 제 점수가 아닌 거예요. 학과 1등, 수석 제 점수가 아닌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전 공부 많이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젠 친구들이 알아요. 이젠 친구가 같이 공부하자고. 좋아. 같이 공부할 때 내가 너한테 내 비결을 가르쳐 줄게. 성경책을 꺼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 친구가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저의 하나님은 그 친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도 지혜를 주셔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의 약함을 보고 약하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약하다고 너가 약하니까 이건 못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이상의 모든 것을 해주세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세상의 행복의 조건 1순위가 건강이래요. 저는 건강을 잃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행복 조건 0순위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지 않았더라면,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몰랐을지도 몰라요. 저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봐주시고 너가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믿는 만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오해도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밖에 나갔을 때 오해를 받을지도 몰라요. 너 왜 고기 안 먹어? 왜 고기 안 드세요? 고기 얼마나 좋은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남들이 넌 왜 토요일날 공부 안 해? 공부해야지 잘 보지. 넌 왜 밤에 공부 안 해? 너는 왜 시험 치기 전에 이거 안 봐? 휩쓸리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제 지갑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 힘들지만 그래도 당당해. 내 자녀니까 너 당당해. 왜? 내가 먼저 이 땅에 와서 너가 겪어야 될 아픔, 고통 내가 다 이겼어. 내가 너 도와줄게. 당당해. 남들 말 믿지 말고 듣지 말고 내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 살아.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저는 어디 나가서 항상 선교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고 증거하는 자라고 말씀드려요. 대학에서 발표할 때 말이죠.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과 13학번 누구입니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김태우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고 제 사명이고 제 존재니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하나님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가 되고 싶고 어쩌면 눈이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 눈이 어떻든 제 눈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저 친구 눈이 저렇게 아픈데도 열심히 신앙하는구나. 나도 해야지.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제 눈은 어떠한 눈보다 가치 있는 눈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누구의 눈보다 깨끗하고 맑고 밝은 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키가 작은 것, 머리가 조금 나쁜 것, 눈이 아픈 것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모든 게 온전해지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만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제가 되길 바라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